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잠깐 한 5분 동안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기 전, 먼저 된 자가 되기 전 포도원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죠? 놀고 섰는 사람, 종일 놀고 섰는 사람. 종일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꾸러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절대 법칙은 놀고 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못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럼 일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6시에 온 사람도 놀고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1시에, 오후 5시에 와도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 없이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산채로 송장 만드는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놀고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고 서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슴 절절히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변화함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을 산 채로 송장 만드는 것. 송장은 죽은 자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온전하여지는 강함이 드러납니다. 일하는 자의 배터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자기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무릅쓰고 인내하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했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100% 은혜로 여기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인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100% 내 대신 해주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대, 나 대신 죽으셨대.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100% 믿음까지도 만들어서 주시고 기도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신앙에 필요한, 하늘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100% 그분이 내 대신 해주셨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되려면 놀고 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놀고 서는 사람이 되는 싸움이에요. 놀고 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느냐. 일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놀고 섰는 사람만 성경에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놀고 섰는 사람이 되어야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놀고 서는 사람, 자기 무기력감. 제가 예언의 신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연관어를 검색해도 안 나와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기력감을 전적으로 깨닫고 구주 공로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약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자,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갑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본문을.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흘 되던 날에,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지금 읽은 본문의 사건은 사흘 되던 날로 전개됩니다. 이 사흘 되던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침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광야에 가서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에 접어드는데 사흘 되던 날에 첫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간 것입니다. 이제 공생의 첫 시작이에요. 온 인류의 구속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30년간 준비 완료 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4000년 퇴화된 연약한 인성으로 30년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승리하신 직후에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와 본문 주요의 단어의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가나의 혼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 있어서 물은 무엇일까? 여기서 항아리는 무엇이며 하인은 누구이고 하객은 또 누구이며 포도즙이 무엇일까? 항아리 더하기 물 하니까 뭐예요? 포도즙이 나왔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로, 미래의 예언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포도즙 만드는 절대 공식이에요. 이게 절대 공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먼저 여기 이제 그들이 만드는 것은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만드신 거는 예언의 신의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알코올 있는 해로운 술을 만드시지 않겠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마리아의 친척집인데 난감해졌죠.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지니 이게 참 난감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 전만 해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존칭어입니다. 함부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방져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왜 여자라고 말을 했는가? 여자의 존칭어입니다. 이것은 그런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공인이 됐습니다. 어떤 공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마리아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일개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구주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리아가 포도즙이 없다 하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아들 포도즙을 어떻게 해요? 꼬우라고요? 다른 집에 가서 얼른 좀 꼬우라고? 아니겠죠? 마리아도 지금 첫 시험 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 것, 이 과정들을 다 마리아가 지켜봤어요. 이제 공생에 들어서 구주의 일을 시작하신 걸 마리아가 알아요. 포도즙이 없다니 포도즙 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 내 때. 이건 마리아나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왕으로 등급시키는 거였어요.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 100%, 99.9%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 로마를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되찾는, 죄에서부터 되찾는 은혜의 왕, 은혜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모두가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잡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내 때,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내 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주로 등극하는 게 십자가. 성경에 내 때를 찾아보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관계적 개념에서 보면 도움을 절대 필요시사. 이건 뭐냐면 인간의 궁지가 하나님의 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절대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딱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 보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이 예수님의 입을 모두 쳐다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는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때, 그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분은 분명히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왜요? 이분은 자신의 도움을
도움 요청을 항상 기다리고 한 번도 지나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언제나 당신이 도와야 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살면서 참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움직이는 로봇이었어. 움직이는 로봇. 얼마나 그러니까 딱 예수님은 당신이 도와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도움을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여온 분이 이제 구주로 등급했으니 오죽하랴 이제는 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능력까지 갖추셨으니 이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분명히 할 테니까 너희는 무슨 말씀하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오늘 핵심 이야기인데요. 자, 사건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기다리라. 완전 수동태적 믿음으로 기다리라. 반드시 그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라. 세 번째는 그러나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즉각 순종하라예요. 이게 완전 능동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 네 번째는 이분은 고갈된 포도즙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란다 이 소리예요. 마리아는 이걸 믿었어요. 자, 하인들에게 지시하시는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게 마리아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런 지시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누구의 지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영적 어머니셔요. 성령은. 역할 분담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경험케 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죠. 지금 이번에 또 집회 가서도 또 강조했는데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인인 걸 인식시키고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로부터 그 의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마리아 역할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심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두 지시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기다려라. 수동적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시가 있어요. 능동태입니다. 행동 강령을 지시하시죠. 능동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수동적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일단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행동 강령이죠. 능동적 믿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아리 물론 빈 항아리겠죠. 물을 채우려면 빈 항아리겠죠. 거기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뭘까요? 자, 하신즉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는 가득 채웠다는 뜻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반응이 생겼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기가 막힌 포도즙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집이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전에 모든 잔치집들은 처음에 좋은 거 다 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찌끄러기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저도 이런 포도즙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만드신 거 어땠을까? 제자들은 그걸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겠죠? 예.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포도즙 진짜 이거 처음이다. 여러분 포도주 세 포도주가 있습니다. 혼인집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이 있고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포도즙이 있어요. 원료는 혼인집 포도즙은 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만드신 포도즙 원료가 뭐예요? 물이에요. 자, 우리들 안에서 만드는 포도즙은 뭐예요? 원료가 뭐예요? 말씀. 자, 공정 과정이 포도 더하기 주인 더하기 항아리. 여기는 예수님 만든 포도즙에는 물 더하기 하인 더하기 항아리. 그 다음에 우리들 포도즙은 말씀 더하기 나 더하기 마음. 나가 하인입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질은 혼인집 포도주는 조금 맛있었어요. 근데 취하죠?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좀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기가 막히게 아주 맛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포도주는 맛이 어떨까? 여러분 이걸 먹어보셨어요? 이 포도주? 자, 양적으로는 혼인집 포도주는 고갈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는 고갈이 될까요? 그날 아마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날 모두가 다 과식했을 거예요. 예, 이런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포도즙 양 이것도 고갈될까? 자, 이 포도즙이 무엇이며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가? 이 포도즙 그냥 가나의 잔치 혼인 잔치가 여러분 그냥 포도즙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첫 구속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행한 일이셔요. 그게 보통 이 사건이 아니겠죠. 의미적으로. 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포도즙 이야기가 여기 십자가에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포도즙 틀이 뭐예요? 그럼 십자가예요. 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포도즙은 뭘까요? 예? 이 포도즙을 경험하는 공식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즙을 경험하는 공식. 여러분 성경 공식을 벗어나서 경험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첫 사건입니다. 인류 죄인 구속 사업의 핵심이 되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참 많이 소개했죠.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창조는 손으로 빚고 말씀으로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지만 재창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조는 제가 능력으로 됐지만 재창조는 뭘로 됐다 그랬습니까? 희생으로.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포도가 예수님이에요. 그 포도가 포도즙 틀에서 밟히고 찍히고 짜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고 생명이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포도즙을 성만찬 때 포도즙이 이것은 뭐예요? 내 피다. 불구스름한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아니고 생명을 말해.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있나이다. 여러분 포도 이유는 뭘까요? 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은 포도즙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포도즙 나올 때가 아닙니다. 포도즙은 3년 후에 갈바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생산되는 게 포도즙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상징적인 포도즙입니다. 예.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을 뭘 한 거예요 지금? 포도즙 만드는 사건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드시지만 조금 있다 진짜 포도즙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희생으로.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행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들 때 능력을 폼 잡고 그냥 웃으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걸 먹지만 머지않아 진짜 포도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3년 후에 당신의 생명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고 만드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엄청난 암시가 있죠. 이때는 십자가에서 포도즙 나오는 때입니다. 지금은 포도즙 나올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포도즙이니 내 만들어준다. 근데 진짜 포도즙은 이제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포도즙, 그리스도의 의, 생명을 경험하는 절대 공식이 오늘 이 본문 주제입니다. 두 가지지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채운 다음에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절대 공식은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상적으로 돼야 돼요. 사상. 이거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왜? 마귀는 자꾸 혼돈을 주기 때문에. 세부르 신앙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인간의 일은 인간이.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누구 일이에요 그게? 하인 일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럼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돼요. 떠다 주라. 그럼 누구 일이에요 그건? 하인 일이에요. 떠다 주면 물 가지고 포도즙 만드는 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물 갖고 포도즙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의를 만들려고, 사랑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행함의 의는 제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라 했어요? 기억하세요? 행함의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그러면 무법주의, 자유주의는 뭐예요? 예? 오케이. 100점이에요. 우리 박재 집사님이.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안 해요. 하나님께 다. 은혜지, 은혜, 구원은 은혜지 하면서 은혜에 취해 있어요. 그냥. 그걸 값싼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닌 가짜 은혜.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물론 빈 항아리겠죠. 여러분 6 항아리 하면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7은 완전수고 6은 무슨 수인지 아세요? 불완전의 수예요.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666 6일. 예. 6은 언제나 불완전한 수고 인간의 수고요.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예요. 6 항아리. 이 불완전한 항아리,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항아리, 별로 쓸모없는 항아리, 그러나 빈 항아리면 돼요. 이 빈 항아리는 예수님의 포도즙을 생산할 수 있는 항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물이 뭐예요? 포도즙의 지금 원료예요. 원료 맞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물이 뭘까 그럼?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열심히 채웠다.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서는. 에? 여러분 그들이 물을 왜 채워요? 포도즙을 없다는데 물 채우고 있어. 아우 이게 뭐 그 자기들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물을 채웠다는 거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걸 못하겠죠. 여러분 물을 채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물이 포도즙이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그 항아리에. 자, 물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만큼 채웠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니. 누가 채웁니까? 하인이 채워요. 왜 채우지요? 왜 아구까지 채울까요?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왜 가득 채울까? 적당히 채우지. 뭐 한 반만 채우든 3분의 1만 채우든. 근데 여기 아구까지 가서 여러분 성경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왜 아구까지 채웠을까? 여러분 아구까지 안 채우면 포도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포도즙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도 자꾸 포도주가 나오죠. 알코올이고. 예? 그래서 사람 먹고 나면 혼란이 오고 막 해롱해롱해요. 이거 예수님이 만들었는지 마귀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절대 섞이지 않도록 뭐가요?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보셨죠? 말씀만 하옵소서. 네 하인이 낫다. 그러니까 가잖아요. 말씀만 믿고. 백부장은 몇 퍼센트 채웠어요? 그 안에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채운 사람은 그냥 가요. 말씀만 해래요. 그냥 오지 말고.
나도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교인데 부하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명령을 다 따른다. 그러니 당신은 창조주니 모든 이치가 당신의 입의 명령을 따를 거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라 이거예요. 말씀만 하라.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그것이 치료니 거치장스럽게 뭐 힘들어서 오시지 마시고 명령만 하는 게 누구의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절대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이걸 말씀으로만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이건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질적 개념이죠. 얼만큼 말씀을 많이 받느냐 하면 많이 채운 걸로 말하면 신학 박사가 제일 많이 채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아만이는 처음에 채웠어요? 말씀으로? 안 채웠어요. 내 생각에는 이 항아리 속에 지 생각으로 꽉 찼어. 근데 한 번, 두 번, 6번까지 딱 하니까 말씀이 차기 시작해요. 7번 때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의가 나왔어요. 의가. 그 의가 나만의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 씻겠다 육체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둥병. 불신, 암적.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혼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나만이 문둥병 치료가 아니에요. 이게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운 백부장은 그렇게 됐어요. 나만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운 사람은 되는데 말씀으로는 누구요 이게? 발람과 사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질 않았어요. 신할 땅 외투인가요? 아닌가? 그 나간인가 그거는? 발람이 돈에 물질에 어두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지가 바꿔보려고 애쓰잖아요. 막 발람이. 사울도 그렇죠? 아멜렉 할 때 미디안이 아멜렉 할 때 전면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사울이 지 생각을 말씀을 99% 채우면 1% 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더 이상 채울 공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포도즙이 나와요. 그래야 오리지널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도즙이 나와야지. 이 포도즙이 성경에 두 술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술 포도즙이에요. 마귀가 만드는 건 포도주예요. 주. 그건 취하는 것입니다. 자, 아구까지 채우니 질적으로 말씀만 있어야 포도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뭐요? 물이 말씀이 많으면 포도즙도 많겠죠. 네, 그래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자, 물 99리터에 제초제 1리터를 섞으면 그게 뭐예요? 집사님. 제초제예요. 그건 물이 아니에요. 맞죠? 그걸 다 제초제예요. 이 100리터가 다 제초제입니다. 진리 99% 더하기 오류 1%를 하면 이게 오류예요. 오류. 이걸 다른 복음 모조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 1%를 섞어서 99% 모조 복음을 생산하여 99%를 속입니다. 사단이 섞는 건 1%예요. 근데 효과는 99%를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운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진리하고 짬뽕된 거짓. 그러니까 99개의 진리와 하나 거짓이 섞여 있는 걸 오류라 그래요. 이걸로 다 사람이 멸망받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징조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많을 거라고. 거짓 그리스도들. 이게 온 세상을 뒤엎어요. 지금 기독교계 안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아구까지 채우니 인간의 생각, 계산, 인간 방법, 인간의 견해 절대 들어올 여백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연습.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처음에 채웁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떠다 주래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어도 하니라.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과거에 제가 여기서 했지요. 좀 하도 제가 많이 해서 다른 데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힌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나? 여리고성이 그 행렬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예? 아마도 다 이어졌는지 몰라요. 한 바퀴로. 그죠? 그러면 먼저 7번, 무조건 한 사람이 7번 딱 완성되면 무너질까요? 아니면 맨 뒤에 사람까지. 그러니까 100% 다 7바퀴 돌아야 무너질까요? 그러겠죠? 힌트가 이겁니다. 힌트를 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럼 자,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 물을 항아리에서 뜰 때, 물을 항아리에서 하인이 가져갈 때, 무인이 하인이 가져가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아니면 연회장이 마실 때, 아니면 변하지도 않는데 연회장 입만 바뀌었는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우리 박지혜 집사님 100점 맞은 박지혜 집사님 말해봐요. 갖다 주었을 때 조금 리얼하게 더. 손을 옮겼을 때. 이 핵심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일을 다 완성했을 때. 저 같은 하인은요, 의심이 만나서 가면서 자꾸 봐요, 이거를. 예? 이게 바뀌나 안 바뀌나. 아니 색깔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약간 이제 청색으로, 그죠? 빨간색 가기 전에 약간 뭐 청색으로 해도 뭐 보랏빛이 잠깐 노란빛이라도 나야 되는데 그대로야. 맹물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 줄까 말까, 갖다 줄까 말까. 왜 저기서 뭘 요구해요? 포도즙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인은 포도즙을 요구하는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포도즙은 내 일이 아니니까.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인이 하인의 일만 다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인의 손에 아직도 잡고 있을 때는 변화를 못 아직. 그러니까 하인이 완전히 갖다 줬을 때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겐 됐다. 그래서 어쨌든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하인의 손에서 끝났을 때, 이게 성서적이에요. 맞죠? 하인의 손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서라 밟으라 하니까 밟았어요. 5번 밟으라 하면 4번 밟아갖고는 안 되겠죠. 5번 밟아야. 여리고는 7번, 13번 돌아야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일만 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무너지지 않을 때는 아직 인간의 일이 다 안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왜 물을 직접 아닌 항아리에 부었다가 떠다 주라 하셨을까? 아니 직접 떠다 주라지 뭘 또 항아리에 부었다가, 항아리에 다 부었을 때 한 병 갖고 와 포도즙 거기다 붓고 휘휘 젓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떠다 주라 그러면 모르는데, 그죠? 다 채웠어. 다 금방 채우고 나니까 이제 떠다 주래. 그럴 걸 뭐하러 항아리에다 부어요? 직접 떠다 주지. 왜 항아리에 부라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항아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지난번에 제가 2박 3일 집회하고 왔어요. 네, 일월화. 근데 이제 한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말씀이 너무 좋대. 근데 잊어버린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아멘 했는데. 그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는 그 마음은 채운 만큼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죠? 물을 직접 떠다 주니까 항아리에 채운다. 그럼 항아리에 채운다는 게 보통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아리에 채우는 게 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항아리는 포도즙 공장입니다. 맞죠?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항아리가 포도즙 공장이에요. 나는 의를 어떻게 받나? 공장이 돌아가야 의가 나오는데 공장도 안 돌리면서 의를 받을 생각은 안 돼. 자, 항아리가 포도즙 공장입니다. 자, 예수님인데 포도즙 틀은 십자가고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새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 혼인집 포도주 아까 했죠. 자, 우리 새 원료가 포도, 물, 말씀 아까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한 거고 여긴 두 포도즙 공장이 있어요. 두 포도즙 공장이 있는데 1공장이 있어요. 1공장은 십자가입니다. 원료가 뭐예요? 예수예요. 포도예요. 만민의 공장이에요. 만민의 공장. 예수님 홀로 이루십니다. 의 생명. 자, 이 공장이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 심령. 원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개인의 공장이에요. 개인 공장. 이건 반드시 나와 협력해야 의와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제2공장을 이제 신축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여기 원료가 뭐예요? 2공장의 원료는 말씀, 1공장의 원료는 예수. 그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성경의 말씀과 예수는 항상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같은 얘기인데 이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항아리 속에 가득 채워서 거기서 의가 생명이 발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거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항아리에 뭐가 꽉 찼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비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됐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받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의라 그래요. 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래요.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건데. 마귀 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귀 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했는데 먹는 순간 죽었다고요. 사망.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자체 속에. 내가 이른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자,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당신의 말씀으로만 하면 끝난다. 게임은. 나는 그 말씀을 100%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으면 그래 가라. 네 하인이 나왔다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요 진짜로. 아까 물어보지요. 언제 났는지. 그죠? 언제 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한 그 시점에. 명령하고 자기가 명령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향하여 갈 때.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안 가. 아이 같이 가야지. 명령만 해도 되겠어요? 이랬다면 명령이 효력이 없겠죠. 그죠? 예. 자, 마리아가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말을 딱 하고 불이압을 어리게 해요. 친척 엘리사벳에게 갔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침례요한이 6개월 된 침례요한이 있어요. 6개월. 임신 6개월 엘리사벳이. 근데 그 침례요한이 뱃속에서 막 난리를 쳐요. 왜?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침례요한은 벌써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있는 걸 그 뱃속에서부터 증거했어요. 에? 뒤에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딱 하고서 갔더니 예수님이 여기 잉태했다고요. 마리아의 몸속에. 자, 요단강 보여.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으로 들어가니 뭐요? 들어가나니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니라. 액체가 고체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때요?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아무나 밟은 게 아니고요. 누가 밟았어요, 요단강을요? 누가 밟았어요? 액체의 물을 고체로 만들어버린 발이에요. 이 발이. 누구 발이에요? 에? 누구 발이에요? 몰라요? 네 사람이 법궤를 메고 봤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가지만 우리들은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고 가나안에 가요. 우리가 더 기가 막히죠. 거기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고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가는데, 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맨 사람이 물을 밟았을 때에 법궤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군대에 별 4개 퍼스타가 육군 참모총장, 운전병은 계급이 뭐예요? 상병이나 병장입니다. 근데 그 상병이나 병장 아주 낮은 계급이죠. 그 일반 사병을 별 3개짜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별 3개짜리가 그 운전병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건 누구예요? 별 4개짜리한테 도전장을 내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법궤를 맨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발이 누구 발이에요? 하나님 발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다면 법궤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침몰되지요. 그러면 우주 톱기사에 나와요.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러 팔레스타인에 갔다가 요단강에서 익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을 밟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물을 밟으니까 액체가 뭐가 돼요? 금방 고체가 돼버려. 그래서 물벽이 쫙 쌓여요. 내려오는 물이 다 고체가 돼버려요. 여기 있는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물을 밟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명령 속에는 여기에 뭐예요? 여기 있죠? 예? 눈이 예. 여기 있었는데 자,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약속,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하면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명령 나오네요.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셨다고요, 내 마음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대한 여리고는 기가 막히게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은 못 무너뜨리고 거기서 36명이 죽었어요. 그 36개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그냥 36개. 예. 36명이 죽었던가? 그렇죠.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 왜 실패했어요? 그거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왜요? 모든 전군이 여리고를 든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근데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은 뭐예요? 저것들 조그만 성. 야, 누가 갈래? 누가 갈라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었던 여리고성에 저 후미에서 돌았던 사람들이 지가 서로 들어가려고 이제 껍질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이성 칠 때는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 성 칠 때는 인간의 생각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조그만 성 칠 때는 깔보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대번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을 오늘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경험 중요한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내가 하고요. 자, 하나님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대로 해봤을 때 이르러오는 결과를 맛본 사람은, 요단강을 걷는 사람은 여리고도 무너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빈 항아리에, 처음에 이 빈 항아리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항아리에 너무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날마다 채우고, 날마다 비우고, 날마다 채우고, 그리고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떠다 줄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발생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할, 우리 가슴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 이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요한복음 2장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과 의의를 받는 공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여섯 항아리, 저희들의 마음속입니다. 더럽습니다. 다른 걸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항아리를 비워주시고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가득 채워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다 주어 경험을 갖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애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발생되어지는 놀라운 현대적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